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 우리 들려주신 우리 용인에서 오신 김미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미경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김미경 집사님이 특창을 하셨습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파주의 김미경 집사님은 노래를 잘하시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싸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열왕기상 22장 4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60살에 이제 아마 생을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성경의 짧은 평가가 참 이제 우리를 감동케 하는데요. 그는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드물어요. 정직히 행하였다가 또 곁길로 갔다가 그러다가 결국 타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축복의 삶,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유대 3대 선왕 왕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 유다 나라에 그 한 20여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 3명을 꼽는다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빼고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하나 왕이 제가 가장 이 사람의 생에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구죠? 그 유다가 거의 마지막이 됐을 때 한번 그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주 힘있게 개혁을 외치면서 등장했던 왕.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예. 딥 체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잠깐 보면 이제 이게 그 남방 유다의 이제 역사와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도표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는 통일 왕국 때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 때까지예요. 그 시기가 가장 영광스러웠고 그때를 재현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유다가 계속 무너지다가 르호보암 때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 때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가 힘을 잃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펼쳐질 때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내려갈 때 그 나라의 상황을 계속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쫓아내고 멀리하라고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습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다시금 유다 내에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힘을 잃고 내리막을 달려요. 이제 그런 성경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바로 다음 왕이죠, 그렇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다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리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라의 힘과
우상 숭배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메시지를 통해, 스토리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력과 우상 숭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마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 현실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제 계속 세차게 몰아닥치죠.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살지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목하고 포커스 계속 집중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실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그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역대기나 열왕기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계속 읽어내야 돼요. 열왕기나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산당이 세워지고 분향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라가 내리막을 달리고, 반대로 산당이 제거되어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두 길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도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힘이 나타나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힘이 사라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들의 현실 속에 계속 나타날 때 그들은 자꾸 이 문제를 현실 세계 속에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언약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 역사가 내리막을 타고 막 흘러갈 때, 이때 계속 현실만을 바라보고 계속 거기에 골몰해서 막 계속 나라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할 수 있을까? 있는 자원만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실패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인가 하면 먼저는 유다의 3대 왕인 아사이고, 이 아사야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 다시금 그 나라를 번영하게 만든 왕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우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부흥하게 되면서 그 나라에 어떤 힘이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신실해지고 마음만 평안해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라졌던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강성함이 어디서 왔을까? 또 생각해야겠죠. 그 왕이 잘 다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참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산당이 무너지고
아스다롯 우상이 제거되면서 이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나라가 강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무너지지 않던 산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우상이 제거되고 어떻게 이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야 돼요. 왕이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꾸는 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과 미가랴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이에요. 3년쯤 되었을 때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비가야를 보내어서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계속 함께 국가를 도모했던 이 사람들을, 국정 운영을 도모했던 이 사람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파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어떻게 했다? 유다 모든 성읍들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나라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 후 그냥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세라 목상이 제거되어지고 산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가는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며 언약되어진 그 축복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금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게 될 때 그들은 유다의 부흥과 번영이 어디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패턴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 지도자가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의 역사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언약하며 예언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삶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번영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가르치며 개혁을 시도했을 때 실제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변해갔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윗 시대에만 가능했던 이 블레셋 민족이 다시금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었던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당시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력한 블레셋이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래에 복종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를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가 우리 삶에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계속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가 오직 하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63년도에 그 일가족 6명을 살해했던 아주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저희 큰형님의 이름과 거의 비슷해요. 저희 큰형님이 고재붕인데요. 이 사람이 고재봉이에요. 너무나 비슷해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의 형제들과 이 성과 돌림자가 같아요. 제가 고재훈이고 저희 큰형님이 고재붕이고 둘째 형님이 고재광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당시에도 그때 이제 한 1983년도였으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때도 학교 선생님이 제가 고재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척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은 당시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나는 당시에 이제 상병이었는데 대대장 집에서 뭔가를 훔치다가 식모에게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 대대장 집에 찾아가서 일가족 5명을 이제 5명뿐 아니라 식모까지 6명을 전부 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도끼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이 사람이 6명이나 죽여놓고 난 다음에도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는가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지죠. 예, 웃을 만큼 반성도 하지 않고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신문에서는 살인마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치를 떨었던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오자마자 서열을 무시하고 방장이 돼요. 그냥 보통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방장이 되고 감독하던 교도관의 눈을 찌를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감옥에서 안국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재봉에게 신약 성경책 하나를 딱 줍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성경책을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 감방에서 혼자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하도 사고를 치니까 독방에 들어가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뒤적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흥미를 느끼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 간증한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건 뭐냐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슴에서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그의 영혼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감방에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깊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희대의 살인마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이 쭉 그 간증을 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해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상형 집행이 될 때까지 얼마 못 살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만큼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사형수로서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바뀐 거죠. 교도관의 눈을 찌르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데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고재봉이 서울구치소의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시간을 쪼개서 바쁜 그런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하면 당시 같은 방을 쓰는 거의 3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방 안에 철창을 닦고 옆방에서 옆방으로 계속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얼마 후 교도소 안이 온통 찬송가 소리로 뒤덮이게 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1964년 3월 10일 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믿지 않던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믿으라고 강권하고, 그리고 형장에서 죽어가면서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찬미가를 부르다가 죽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른 찬미가가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미가하고, 또 하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미가를 4절까지 부른 후에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찬미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때 그 앞에 있던 검시관, 검사, 그리고 총을 쏘기 위해 준비했던 교도관까지 다 울었대요, 전부 다. 그리고 근데 이 검시관이 이 사람의 시신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마치 순교하고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예. 근데 어디에서 이 변화가 왔는가 하면 성경 한 권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 PPT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은 후에 손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이 참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 죽을 때 장면들을 다 전부 다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이 사람이 참회하면서 죽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살인마 같은 정말 악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성경 한 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마찬가지로 이 성경 연구에서 무엇이 바뀌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모든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사밧 당시 이 흐름을 타고 나라가 번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막 말씀으로 뜨거워지다가 어떤 순간 슬럼프가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 당시에 나라가 강성할 때 이 여호사밧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막 계속 부강해져 가는데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맹 하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맹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은 있긴 하지만 당시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북방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는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에 의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로 뒤덮여지고 있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거의 1000여 명에 관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과의 동맹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우상 숭배가 남방 유다까지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벌어진 이 너무나 그 끔찍한 일을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더하여서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선지자가 반대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맹을 했기 때문에 군사 요청을 하면 파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유다 나라의 병사를 끌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패배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면서 동맹을 했는데 그 동맹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전에 거의 남방 유다를 넘보지 못했던 이 아람과 모압 군대가 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 또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소개받은 책이었는데요. 아마존에서 53주 연속 판매 부수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신경 끄기 기술이에요. 근데 이 책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요즘에 성주가 또 읽고 있어요. 이 책을요.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권해줘갖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서문에 남긴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짓고 그리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항목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지워버리는 기술, 이 신경 끄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성경을 연구하라고 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면 성경에서 정말 가르쳐주는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것만을 단순하게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하면 수만 가지 문제에 신경을 분산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무엇이 그 나라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여호사밧이 어디가 신경 쓰이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그 르호보암 이후에 계속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전쟁합니다. 싸워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나라가 이 힘없는 나라면 괜찮은데 자꾸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할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여호와께 매달리는 것에 성공과 안전과 유일한 그런 어떤 방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모두의 신경을 나누어 쓰고 그러면서 막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흔들렸고 그러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반전하는 계기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인데 막 내리막을 치다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전하는데 그 스토리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신경 끄기 기술을 배우고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그 여호사밧의 통치 거의 끝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유다를 치고자 몰려오는데 지금 그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하는가 하면 엔게디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수도 지척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아주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전체 이제 이 컨텍스트를 다 읽어보면 당시 유다의 상황은 심히 떨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남방 유다는 한번 붙어 볼 만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이 여호사밧은 몇 해 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방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 최강 군대를 가지고도 대패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는 전력이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죠.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제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가면 밀리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그 싸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두려워해서 옛날에는 그와 동맹하였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겠죠. 옛날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믿음으로 동맹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온 유다 나라에 금식을 공포하면서 기도회를 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승리와 성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적군이 지척이에요. 엔게디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보면 거의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거리예요. 지척에 와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 지척에 지금 문제가 막 터지고 있고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온 국민에게 뭐 하라? 모든 걸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 금식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경이 분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일들에 신경이 분산되어져서 정작 우리의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순간에 진짜 중요한 문제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벽을 다 돌아봐야 돼요.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엔게디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면 정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해야 되고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수많은 중요한 전략을 짜야 되고 병사들을 배치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 다시 말하면 먼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 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왕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요청에 호응해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과거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교사를 파견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 매우 자주 확실하게 개입하셨던 그 방법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께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겠죠. 여러분, 그때 이 모세는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와 그리고 수많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아마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그 기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이여, 이 상황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바다와 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이 아닌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우리도 홍해가 아닌 애굽 군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런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도 동일한 파멸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억하는 또 하나의 과거의 승리가 바로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때 모든 선대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계속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누구죠?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엘렌 화이트와 같은 그런 생생한 역사의 이제 기억을 갖고 있게 만드는 그런 왕이죠. 근데 이 다윗의 대표적인 승리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고,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남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갑옷과 창과 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긴 명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걸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 하나로 달려나갈 때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의 문제나 골리앗의 문제나 블레셋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를 수많은 염려와 고민으로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홍해의 문제를 가르고 골리앗의 문제를 쓰러뜨리려면 정말 우리도 이 수많은 염려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이 애국과 같고 골리앗과 같고 홍해와 같은 이 복잡한 문제로부터 신경을 끄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과 홍해와 애굽 군대의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신앙인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혼자서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100여 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700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그는 이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보면 100만에 가까운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요새와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휘하시도록 온 나라와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할 때 과거 홍해 앞에서 들려졌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옵니다. 갑자기 14절에 보면 성령이 레위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은 여호사밧 당시에만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다윗이 외쳤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의해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성경 이야기는 그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동일한 패턴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동일한 하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신경을 끄고 이 모든 문제가 오직 나를 통해 풀려짐을 믿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만 신경을 집중하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20장 20절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이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그 기도회를 마치고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외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왕이 이렇게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는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완전히 상식이 벗어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했겠죠. 기도회를 한 후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선봉에 서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세웠을까요? 이 모습은 전쟁터에서도 끝까지 오직 모든 백성들이 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집중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너희들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다 같이 금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분위기가 승리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오직 백성들이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집중하게 하려고 끝까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군대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게 하려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를 바라보며 계속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기게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 속에 대단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선포되어지며 전진하게 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두신 이 복병은 누군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천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게 하심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러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리가 당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내리막을 달렸어요. 한 번도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온 나라 백성들은 당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격파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 그러면 과거의 다윗의 이야기나 홍해를 가른 그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과거 모세와 다윗처럼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벌어진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화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동일한 현실에서 증명되어진 역사가 벌어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진 대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험은 유다와 여호사밧뿐 아니라 그 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었겠죠.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흐름의 싸움이고 분위기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자꾸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문드문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벌어질 때 교회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염려할 수많은 문제들과 밀려오는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 문제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타날 수 있게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교회에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